우리가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을 보고 있는 로마서는 복음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해 놓은 말씀입니다. 이 로마서는 로마 교회에 보내진 편지인데 로마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 이방인 그리스도인, 그들이 예수님을 다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세상에 퍼져나간 것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믿어서 구원을 받은 자들이 로마 교회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문제가 참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복음을 잘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들어서 구원을 받았는데 복음을 잘 깨닫지 못하다 보니까 구원을 받았는데 삶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고서 다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들 가운데도 교회는 대부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두가 구원받은 건 아니겠지만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에 지금도 여전히 문제가 많습니다. 이유는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는 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다시 전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고 저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왜 다시 복음을 들어야 되는가?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반복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우리가 복음을 들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복음을 들어야 되는가? 첫 번째는 제가 이번이 세 번째 반복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복음을 계속해서 들어야 되는가? 복음에는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흔들리면 구원이 흔들리는 겁니다. 복음에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 복음을 계속해서 듣지 않게 되면 믿음이 흔들리면 구원이 흔들립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은 것이 맞는가?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진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의 권하에는 파산하였느니라. 믿음의 권하에는 파산하였느니라. 또 다른 말씀, 그런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복음을 듣지 아니하고 다른 것들을 듣게 되면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서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그 위에 보면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이 반드시 분명히 있을 거라는 겁니다. 믿음에서 떠날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있는 이 복음을 계속해서 들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 왜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을 들어야 되는가? 복음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복음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고 복음을 듣다 보면 이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자주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경험으로 살아가려고 그래요. 근데 복음을 듣다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돼.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구나를 계속 깨닫게 되기 때문에 복음을 듣다 보면 믿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들려줬어요. 그게 뭔가 하면 믿음은 믿음으로 의인이 된 나는 또한 믿음으로 사는 자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을 들어서 믿고 의인이 되었습니다. 끝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계속해서 나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흔들리려고 할 때 믿음으로 살지 않고 보는 것에 기초해서 듣는 것에 기초해 살아가려고 할 때 이게 아니다.
스스로에게 이야기하는 것. 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이 순간에 나는 지금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게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가에 귀를 기울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믿음, 복음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복음에는 이 하나님의 이 무한한 사랑, 이 무한한 지혜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한 번 들었다고 몇 번 들었다고 해서 다 깨달을 수가 없어요. 복음을 듣다 보면 내가 전에 깨닫지 못했던 걸 오늘 깨닫게 돼요. 자, 제가 세 번째 로마서를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 첫째 날도 복음을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도 했습니다. 근데 오늘도 얘기할 건데 첫 번째, 두 번째 주에 깨닫지 못했던 말씀 또 오늘 깨달을 수 있습니다. 복음에는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 무한한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복음을 듣다 보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과 더 깊은 사귐을 가지게 돼요. 하나님이 더욱 기뻐하시는 삶을 또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주의 설교였습니다. 지난주에는 왜 복음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왜 복음이 필요한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고 그 진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 그 길이 복음에 담겨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복음 외에는 방법이 없다. 모두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복음을 제시하시고 그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셨다. 그래서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1장 18절부터 우리가 지난주에 봤는데 1장 18절부터 이제 3장까지 보면 이제 법정 용어들이 많이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법.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복음을 설명하면서 법과 관련된 용어들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18절에 보면 1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 그 진노라는 단어가 재판장에 내리는 공의로운 형벌이에요. 그다음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기억나시죠?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감사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나 몰라서 그랬는데 이렇게 핑계할 수가 없다라는 거. 왜? 증거가 너무 확실해요. 그러니까 이 법정에서 변호사가 할 말이 없어요. 왜? 증거가 너무 확실하니까. 법정 용어예요. 1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죄되는 사람들은 다 사형에 해당한다는 걸 안다. 사형, 법정 용어죠. 3장 9절에 보면 선언하였다. 꽝꽝꽝 판사가 판결한대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1장 18절에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3장까지 보면 이런 법원 용어, 법정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제 설교를 들으면서 이 법정 그 장면, 법원의 그 장면을 떠올리면서 들으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이게 그림이 잘 안 보이죠? 이게 잘 안 보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얼굴이 저 얼굴이 아니거든요. 그냥 꾸며낸 거니까. 하나님이 재판장이시고 예수님이 변호사시고 사단이 검사고 피고인은 저와 여러분 인간입니다. 1장 18절에서 32절까지 보면 이제 이 검사 역할을 하는 사탄이 이제 기소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인간들, 특별히 이방인들,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동성애에 빠지고 불의, 탐욕, 시기, 살인, 분쟁, 사기, 비방, 교만, 부모 고역, 인간들이 지은 죄들을 다 열거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저들이 죄를 지었습니다. 판단해 주세요. 이방인들 기소하는 거. 그리고 나서 2장에서는 이제 유대인들을 이제 기소합니다. 하나님, 이방인들은 저런 죄를 지었고, 자,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 보세요. 저들은 하나님이 택한 선민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받았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저들의 삶을 보세요. 똑같아요. 이방인하고. 율법은 가지고 있지만 율법대로 살고 있지 않아요. 뭐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그러니까 저들도 벌 내려주세요. 검사가 이제 주목들을 조목조목 갖다 대는 거예요. 재판장에게. 그러면 이제 하나님 재판장이 들으실 때 증거가 너무 확실한 거예요. 변호사가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판사가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판결을 내리셔야 돼요. 뭐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재판장이 판결을 내린 겁니다. 유죄, 죄삭은 사망. 그래서 모든 사람이 유죄, 사형, 땅땅땅. 이게 하나님의 재판장에서 하나님의 판결입니다. 그런데 3장 21절, 우리가 읽은 3장 21절부터 보면 이제 재판의 반전이 일어나요. 죄인들에게 죄가 분명히 이 검사 역할의 사단이 이 죄를 드러내밀면서 이게 저들의 죄입니다. 주고 마땅합니다. 하나님이 들으실 때 재판장이 할 말도 없어. 하나님 정말 그들 사랑하시지만 죄가 너무 분명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형을 집행하셔야 되는데 하나님 사형을 집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너무 사랑해서. 여러분 저한테 사형을 집행하셔야 되는데 하나님 못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안 하시면, 사형을 집행 안 하시면 하나님이 불의한 재판장이 되는 거예요. 죄가 있는데 하나님의 법은 죄삭은 사망이에요. 그럼 그렇게 내려야 그게 공의로운 재판장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못하시겠다. 그럼 하나님 법을 어겨야 되는데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분이세요. 하나님 방법을 마련하셨어요. 유죄, 사형 받아 마땅한 자들을 살리실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셨어요. 그게 3장 21절에 나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이 재판장에, 이 법원에 이제 하나님 사형을 내리셔야 되는 그 순간에 새로운 증거가 이제 나온 거예요. 변호사가 내미는 겁니다. 죄 증거 맞아요. 주고 마땅해요. 그런데 하나님 이 법이 있잖아요. 이게 새로 만들어진 게 아니고 이미 구약 성경에 율법과 선지자들이 증거한 거예요. 구약 성경에 이미 나와 있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게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의롭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는 건데 어떻게 죄인에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죄가 없다고 판단하실 수 있냐 그거예요. 그 방법이 20절부터 한번 보면 20절 우리가 지난주 말씀인데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의롭다 하시면 얻을 육체가 없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거다. 아무리 생각해도 인간들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혹은 무죄다라고 선고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저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나셨는데 그게 뭔가 하면 21절에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거죠.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의 말씀을 통틀어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 가지고는 안 되는데 이미 구약에도 나와 있는데 하나님의 인간을 죄인을 유죄를 무죄라고 여길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다. 그 방법이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무죄가 유죄로 된다는 것. 무죄가 유죄가 무죄로 된다. 죄송합니다. 큰일 날 뻔했네. 유죄가 무죄로 되는 거예요. 죽어 마땅한 사람들이 풀려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게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는 의미예요. 지난주 제가 여러분들의 성경 공부하면서 질문했죠. 여러분은 의인입니까? 의롭게 되었습니까? 아멘이에요. 무엇 때문에? 믿음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의롭게 된다라는 거. 죄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죄는 있어요. 나는 죽어 마땅해요. 사형이에요. 그런데 내 대신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걸 그 다음 절에 나오는 속량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속량, 속죄 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약간 달라요. 속량은 죄값을 치르고 죄에서 자유케 해준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속량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그 당시에 노예 제도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노예들에게 몸값을 지불하고 노예를 자유케 해주는 거. 더 이상 노예가 아니에요. 왜 노예 몸값을 지불해 줬으니까. 그게 속량이에요. 속죄는 죄값을 치르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의미예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관계 맺을 수가 없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값이 치러졌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라는 그 의미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의롭게 됐다. 예수를 믿어서 사형해서 죄의 값을 치르지 않고도 자유롭게 될 수 있었다. 그게 무엇 때문에 가능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내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믿는 자, 그것을 믿는 자만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무죄라는 말이 의롭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량의 은혜로 값없이 은혜로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값없이 은혜로. 은혜라는 말은 뭐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는 하나님의 호의예요. 그게 은혜예요. 우리가 행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은혜로, 값없이, 공짜로. 왜 사도 바울이 값없이 은혜로 이 말을 반복해서 똑같은 말인데 같이 쓰는가 하면 우리 꼭 알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뭐 해가지고 무죄되는 거 아니다. 의롭게 되는 거 아니다.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된 거다. 값없이 된 거다. 우리가 한 것은 손 내민 것밖에 없어요. 믿음입니다.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값을 치러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롭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에 보면 좀 이해하기 쉽지 않은 말씀이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이제 25절 말씀이 굉장히 복음에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어려워요 이게. 거기서 죄를 하나님이 간구하셨다. 이게 무슨 말인가? 죄를 간구하셨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세요. 그러니까 죄가 있으면 죄는 반드시 심판하셔야 되는 분이세요. 죄를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죄 있는 사람에게 죄 없다고 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죄를 간구하셨다라는 말은 죄에 대한 형벌을 유예하셨다라는 말이에요. 죄를 그냥 넘어갔다는 말이 아니고 죄에 대해 형벌을 내리셔야 되는데 죄 졌으면 심판하셔야 되는데 사랑하기 때문에 죄의 형벌을 좀 지연시키신 거예요. 유예시키신 거예요. 어떻게?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 죄진 자들에게 짐승, 깨끗한 흠이 없는 짐승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피로 제사를 드리게 하잖아요. 근데 그때 그 짐승의 피, 짐승을 잡을 때 그 죄진 사람이 짐승에다가 손을 얹습니다. 안수를 합니다. 그죠? 그 의미가 뭔가 하면은 하나님 내가 죄졌습니다. 근데 이 짐승에게 내 죄를 지금 전가하고 이 짐승이 내 대신 죽습니다. 이 짐승이 흘린 피 때문에 내 죄가 사함받았음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방법이에요. 인간을 너무 사랑하시기에 심판하실 수가 없으니까 이 방법을 마련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 방법을 마련하신 거예요. 그래서 형벌을 유예시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의 피는 죄를 제거할 수가 없어요. 그냥 단순히 죄를 덮어준 거예요. 이브리서 13, 4절에 보면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짐승의 피는 단순히 하나님의 형벌하지 않도록 그냥 죄를 덮어주는 역할만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죄를 간구하셨다라는 그 의미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피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와 다르게 영원히 속죄를 이루셨다. 영원히 우리 죄를 제거하셨다라는 의미예요. 죄를 덮어둔 게 아니고 죄를 제거하셨다는 의미예요. 예수님의 피가.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구약 시대에 다 죽어 마땅한 사람들 다 죄를 졌으니까 왜 하나님 그들을 공의로우신 하나님 저들을 살려두십니까? 그 질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죄를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다. 이 짐승 대신에 이 짐승의 피로 너의 죄들을 내가 덮어둔다. 언제까지? 예수님 내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와서 피 흘려 죽기까지 저들의 죄를 덮어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피를 흘려 주셨을 때에 그들의 죄까지 이제 그 십자가에 다 못 박으신 겁니다. 그 죄값이 그때 치러진 거예요. 십자가에서 다 치러진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지을 죄까지도 십자가에서 이미 죄값이 다 치러진 겁니다. 그게 십자가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는 약속어음과 같아요. 약속어음. 약속어음 우리가 지금 다 쓰지 않으니까 개념이 뭐냐면 아직 현금을 지불하지 않는 그냥 어음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의 제사,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서 하나님 내 죄가 언젠가 완전히 제거될 줄 믿습니다 하면서 짐승을 대신 잡아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죄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들의 죄는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어음을 드리는 거예요. 인간 입장에서 믿음으로. 왜? 그게 하나님이 가르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 그걸 받아주시는 거지. 죄가 없어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그래 내 믿음을 보고 내가 내 죄를 덮어둔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 피 흘려 죽으실 때까지. 그래서 구약에 대해서 약속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이제 현금 결제인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흘려 주셨을 때 죄값이 다 거기서 치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법정에서 사단은, 검사 역할하는 사단은 이게 다 저들의 죄니까 죽어 마땅합니다. 변호인 예수님은 맞다, 네 말이 맞다. 그러나 저들을 위해서 내가 핏값을 치렀다. 그래서 저들은 무죄이다. 죄값을 치렀으니까. 그들은 치를 수가 없어. 우리는 죄값을 치를 수가 없는데 예수님이 그 죄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죄값이 없으니까 무죄가 되는 거죠.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내 죄 때문에 그분이 죽으신 거예요. 속량을 받았다. 이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순히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게 아니고 우리 죄의 노예였습니다.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속량하셨다. 죄의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죄의 노예였어요. 그러니까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다 죄인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죄의 노예이기 때문에 죄에게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피를 흘려 죽으셨을 때 우리 몸값을 치러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고 죄의 종이 아니니까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또 죄를 지어서도 안 되죠. 죄의 종이 아닌데, 예전에 죄의 종이었을 때, 예수님 몰랐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 핏값을 치러 주셨는데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면서도 또 죄를 진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다음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25절에도 보면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이야기하셨는데, 또 26절에서도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하나님의 의를 십자가에서 의롭다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십자가는 하나님 자신의 의로우심을 나타낸 거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를 의롭게 하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의롭다는 것을 나타낸 거라는 거예요. 왜? 어떻게? 하나님이 만약에 예수님의 속죄, 그 십자가가 없이 그냥 너희들은 죄가 있지만 무죄야 라고 판단하셨다면 하나님 의롭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불의한 거죠. 재판장이 그렇게 판단할 수가 없죠. 죄가 있는데 왜 죄가 없다고 말해요? 근데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죄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죄인을 의롭다고 판단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낸 거라는 거예요. 내가 그냥 죄인을 용서한 게 아니고 죄값을 치웠다라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는 우리를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죄를 무시할 수 없는, 죄를 그냥 죄 없다라고 말씀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다 성취되는 것이 십자가예요. 나는 너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 죽어 마땅한데 죽게 만들 수가 없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나 나는 죄를 그냥 용서할 수는 없다. 죄값을 치러야 된다. 예수님을 통하여 죄값을 치르셨고 그게 하나님의 공의가 성취되는 거죠. 그 십자가는 우리를 의롭게 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의로우심을 나타낸 거라는 거죠. 이게 또 얼마나 중요한, 왜 사도 바울이 이걸 강조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냈다는 걸 왜 두 번 반복하는가 하면은, 너희들이 지은 죄가 얼마나 심각한 건지를,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만 할 만큼 심각한 건지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결코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왜?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사실을 우리도 지금 믿지 않는 자도 다들도 이게 믿기가 쉽지가 않아요. 어떤 재판장이 큰 죄를 지은 사람을 이제 판결하는데 너무 죄가 커가지고 사형을 엄도했습니다. 그래놓고 이제 자기가 그 재판석에서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너는 죽어 마땅해. 그런데 너 대신 내가 내 아들을 대신 죽게 할 거야. 너는 그래서 잘게 될 거야. 이렇게 말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믿기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하늘 법정에서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 믿기 힘든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이 잘 믿지 않아요. 이 엄청난 이 소식을, 이 좋은 소식을 믿기가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하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 아들을 대신 죽게 할게. 근데 유대인들 입장에서 이게 믿기가 힘들어요. 어떻게 믿기만 한다고 죄가 사함을 받냐? 믿기만 한다고 어떻게 의롭게 되냐? 그게 말이 되냐?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이 영웅으로 생각하는 이 아브라함을 이제 끌어들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게 되었는지 아느냐? 너희들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게 또 자랑거리였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다. 그런데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지 아느냐? 선한 일 많이 해서 된 게 아니다. 행위로 된 게 아니다. 믿음으로 된 거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렇게 되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유대인들이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들이 아버지라고 생각하는 아브라함조차도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고 하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믿으니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었다. 그게 구체적으로 무슨 말일까? 하나님을 믿었다. 뭘 믿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배경이 뭔가 하면 우리가 잘 알듯이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75세에 부르시고 이제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제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러면 너희가 큰 복을 줄 거고 너를 통하여 온 세상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한 10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데 10년 지났는데도 자녀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약간 항의조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내게 이런 약속을 하셨는데 지금 나 자녀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상속자는 내 집에서 난 이 종 엘리에셀이 될 것 같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바로 말씀하시죠. 아니다. 내 상속자는 엘리에셀이 아니고 내 몸에서 난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밖으로 끌고 나가서 하늘을 보게 하시면서 내 자손, 후손들은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저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그것을 의로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말씀, 약속을 믿은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 입장에서 지금 나이가 지금 85세, 90세가 다 돼가는데 자녀가 하나도 없는데 자녀가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거래. 하나님 약속하세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걸 믿은 거예요. 그래서 의롭게 된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정체는 뭐 우리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고 하는데 우리가 믿는다라는 게 뭘 믿어가지고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게 뭘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어서 의롭게 됐다고 했는데 그 의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의롭게 된다. 예수 믿는다라는 게 뭔가? 예수님께서 우리 죄값을 치르시기 위하여 죽으셨고 그래서 우리를 죄 종에서 해방시켜 주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 약속, 이것을 믿는 자가 의롭게 된다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 이게 예수를 믿는다라는 거, 이게 복음이에요. 이걸 믿을 때에 의롭게 된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자손이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을 믿기 힘들어요. 그러나 믿었어요.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것을 믿으면 믿기 힘들어요.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를 죄의 종에서 해방시켜 주셨고 나를 의롭게 하시기에 다시 살아나셨다. 믿기 힘들어요. 그런데 이걸 믿으면 하늘 법정에서 유죄로 선고받은 우리가 무죄가 된다라는 겁니다. 의롭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이면 다 되면, 믿음으로 의롭게 되면 이제 또 질문이 생겨요. 율법을 왜 주셨습니까? 율법의 역할은 뭡니까?
그러니까 믿으면 율법은 그냥 이제 휴지 조각처럼 없어지는 겁니까? 이제 그렇게 묻는 거죠. 그래서 3장 2장 16절에 보면 3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니라. 이렇게 믿으면 율법을 더 굳게 세운다라는 거예요. 믿으면 행위가 더 온전케 된다라는 거예요. 믿으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게 아니고 믿으면 행위가 더 온전케 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믿기 전에는 죄의 종이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죄에게 끌려다녔어요. 근데 믿은 후로는 우리가 죄의 종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죄에서 해방되었고 그래서 더 이상 죄에게 끌려다니지 않는 존재가 됩니다. 우리 신분이 바뀐 거예요. 죄의 종에서 예수님의 종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말하면 안 돼요. 기도하실 때 연약해서 하나님 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는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그건 옛날 이야기고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죄종이 아니니까. 예수님 내 죄 때문에 자기가 죽었는데 죄값을 치러주셨는데 여전히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예수님 얼마나 마음이 힘드시겠어요. 나 너 죄 때문에 죽었는데 여전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내가 한 것이 뭐가 되냐 그거지. 그래도 예수님 내가 살아가면서 죄 안 짓고 싶은데 자꾸 죄를 짓잖아요. 또 이런 이야기 또 우리가 하죠. 그게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해서 그런다는 겁니다. 복음을 온전히 깨닫게 되면 죄를 이기는 삶을 살게 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죄를 이기느니라. 이게 사도 요한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거듭나면 죄의 종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죄를 이기는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서 의롭게 되었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산 게 아니에요. 믿어서 이렇게 됐으니까 뭐 죄져도 상관없고 왜 믿으니까 이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자기 믿음을 삶으로 보였어요. 삶으로 살아냈어요. 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너의 후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말씀하신 후에 바로 자녀를 주셨나요? 안 주셨어요. 그 말씀을 주신 때가 85세 정도 됐는데 90세가 돼도 자녀가 없어요. 95세가 됐는데도 자녀가 없어요. 99세가 됐는데도 자녀가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끝까지 믿었어요. 하나님을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이 내 하나님이다 하면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고 자기 몸이 100세가 돼가지고 죽은 것 같고 자기 아내 사례가 태가 닫혀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어요. 끝까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 믿음으로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믿음은 삶으로 증명됩니다. 믿는다고 하는데 여전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가짜라는 거예요. 믿음은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을 의롭게 하는 그 믿음은 삶으로 증명된 믿음이에요. 똑같아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어서 의롭게 되었다고 한다면 그 믿음은 나를 의롭게 하는 그 믿음은 나를 죄에서 해방시킨 그 믿음은 내 삶 속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아직 온전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죄를 아예 안 짓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죄를 지을 수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죄를 지을 수 있지만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지으면 바로 회개하고 그 죄를 이기는 삶을 결단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의 삶인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런 삶을 살다 보면 죄가 점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고 죄를 정복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게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주일날 와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면서 예배를 하기 전에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일주 동안 지켜주시고 감사한데 또 죄를 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음 주 와가지고 하나님 또 죄를 졌습니다. 또 다음 주 와가지고 하나님 또 죄를 졌습니다. 매번 그것만 한다면 하나님이 뭐 몇 번은 들어주시겠지만 10년, 20년, 30년 똑같이 레파토리가 하나님 죄송합니다.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이 죄를 져서 회개하는 건 분명히 해야 됩니다. 회개는 은혜예요. 은혜가 없으면 회개도 안 해요. 저는 그래서 뻔뻔하게 그냥 없는 것처럼 해요. 근데 회개한다는 건 정말 좋은 거예요. 그런데 맨날 회개만 하고 있어요. 여기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회개보다 감사가 더 많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한 주간 내가 이거 한 가지 죄 내가 넘어졌으면 죄송합니다. 그래놓고 나머지는 딱 감사가 나와야 돼. 하나님 이것 때문에 감사하고 저것 때문에 감사하고 죄를 이기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이게 신앙이 성장하는 정말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 믿음을 이렇게 살아내야 됩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삶이었고 이제 우리들의 삶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가볍게 여길 수 없는 분이세요.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아들까지 죽여야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가볍게 여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죄를 가볍게 여길 수가 없어서 자기 아들을 죽이셨는데 나는 죄를 가볍게 여기면서 뭐 회개하면 되지.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경외할 수 있어요. 경외해야 됩니다. 내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이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서 죄를 이기는 삶, 죄를 싫어하는 삶, 죄를 증오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치는데요. 오늘 제가 이렇게 이야기한 거를 하나 이야기로 뭐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늘 법정에서 이제 재판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은 재판장이시고 예수님은 변호인, 이제 사단은 검사입니다. 사단이 인간들의 죄를 다 이제 드러냈습니다. 하나님 재판해 주세요. 하나님이 이제 재판을 하셔야 되는데 유죄를 때리셔야 되는데 사형을 선고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사형을 선고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변호인이신 예수님이 등장하십니다. 아버지, 재판장님, 저도 죽어 마땅합니다. 그런데 내가 아버지가 얼마나 저들을 사랑하시고 사랑하시는지 내가 압니다. 그리고 나도 저들을 너무 사랑합니다. 그래서 내가 죽겠습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변호사이신 예수님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재판장이 인간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니까 그 아들 예수님의 그 제안을 받아들이신 거예요.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하늘 법정에서 내린 그 판결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세상에 전하시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의롭게 될 것이다. 무죄가 될 것이다. 그리고 정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제 남은 건 우리에게 남은 거예요. 이제 그 사실, 그 하나님의 약속,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님 행하신 걸 믿는 자는 의롭게 될 것이다. 이걸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믿겠느냐? 우리는 그 믿겠느냐라는 그 도전에 아멘한 자들입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좋은 소식을 나만 갖고 있으면 안 되겠죠. 전해야죠.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건 그들의 책임이고 그들의 할 거. 우리의 책임은 전하는 겁니다. 전해서 우리도 누군가 전해줬기 때문에 들은 거잖아요. 그럼 이 좋은 소식을 전해서 그들도 결단할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복음은 듣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듣고 행하는 겁니다. 복음은 그냥 의롭게 되었다는 것에 끝나지 않아요. 의롭게 되었으니 의로운 삶을 살라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 복음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죽어마땅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무죄로 판단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입양해 주셨어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입양해 놓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선생님을 붙여주셨어요.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신 것.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을 붙여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는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복음을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나는 죄를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내 힘가지고 안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하나님이 붙여주신 겁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복음을 살아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